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는 저희가 잘 아는 인물들입니다.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렸었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시로 가서 그 죽을 병에서 고쳐주실 법도 한데 나흘 동안 기다렸습니다.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완전한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 어떠한 의사가 와도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나사로의 그 시체에서 이미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고 썩기 시작함으로 인하여 냄새가 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확정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건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시고, 그러고 난 후에 이 마르다와 오늘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서 대접 함께 자신의 집에 들어올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국에서 반가운 손님이 오면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버선발로 나가서 마중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반가움, 그들의 반가움으로 그들에게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육자들이 대신방 기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방을 가정마다 신방할 때에 그 가정에서 항상 귀한 음식들로 대접해 주시는 그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방문했을 때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들의 수는 예수님께서 항상 무리를 이끌고 가실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12제자들 그리고 또한 이 12제자들 외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4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상 손님이 올 때에 손님이 씻을 물을 준비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제자들의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대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준비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음식 또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르다는 혼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주한 상황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어떻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예수께 40절에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 씻을 물과 수건 그리고 그들에게 먹일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때 당시 혼자 이것들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르다는 고백하는 것이죠. 저희가 군대에 가보면 군대의 명단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할 작업병을 뽑을 때에는 정작 일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서에 그리고 또한 어떤 기관에 많은 명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할 만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굉장히 적은 수밖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이 혼자 함께 일할 동생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 함께 일할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동생을 좋게 보고 싶어도 좋게 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주일
2부 예배, 오전 2부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저희가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함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난 이후에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식사 교제를 나누는데, 그 식사 준비를 하는 그 식당에 권사님 한 분만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권사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마르다 또한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그 마음이 굉장히 분주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마르다의 마음을 이 분주함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다 못해서 그 말씀의 한 가운데, 사건의 한 중심에 그 중심 되신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 나 혼자 열심히 일하는 것 안 보이십니까? 제발 이 동생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제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함께 할 수 있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마르다가 그 분주함 가운데 이 원망을 예수님께 쏟아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질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나의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조차도 알아주지 않고, 예수님이 이 수고를 알아줬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명령해서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마르다의 분주함은 굉장히 이 분주함 자체가 그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분주함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분주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분주함이었습니다. 이 분주함이라는 단어가 주위에 둘레라는 이 전치사와 그리고 끌다, 당기다라는 이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분주함의 뜻이 끌려다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주한 일들로 인하여 그 마음이 끌려다니는 상태가 바로 마르다의 상태라는 겁니다. 마르다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숙녀 그리고 주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그 자신의 집 안에 한복판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 주변인으로 존재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르다의 인생 가운데 그 주인이 누가 된 것을 보게 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주인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일에 주인 되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그 이미 집중되어져서 그 예수님을 섬기는 일들로 인하여, 주변 것들로 인하여, 자신의 환경들로 인하여 그 마음이 빼앗겨 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중심에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 늘 인생의 분주함 가운데 있는 것, 그 인생이 마르다의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의탁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마음이 무언가에 빼앗겨 늘 끌려다니는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의 인생의 특징은 바로 죄인의 특성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늘 마음이 뺏겨 그것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죄인된 본성의 특성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예배 식사 전에 식당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는데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주님을 섬기기 위해 그 외에 다른 어떤 것, 재정의
재정을 계수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또 예배 이후에 있는 그 모든 사역들이 마음이 빼앗겨 온전히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형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고백하는 인생들이 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의 답변은, 마르다는 이런 답변을 원했을 겁니다. 마르다야, 네가 정말 혼자서 이런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사람을 너에게 붙여줄게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마르다에게 들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르다의 답변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41절과 41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의 요청은, 예수님께 대한 요청은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의 간절한 요청에 담긴 그 마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마르다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르다를 2번 연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누군가를 연속으로 2번 부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급하시는 그런 심정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 조상에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누군가를 2번 부르시는 것은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내 말을 들으라라고 하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2번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 수고보다, 섬기고 있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와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르다 편에서는 이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이 일을 빨리빨리 해치우는 것이 마르다의 편에서는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머물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염려와 근심에 빼앗겨버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합니다. 몇 가지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내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편을 이 마리아가 택했다. 이것을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수고와 염려로 헌신하는 마르다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의 수고는 칭찬받을 만한 수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의 밑바탕에는 염려와 근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섬겨드리는 그 수고하는 것, 그 수고의 섬김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부담스러웠을까요? 그 수고로움의 음식을 마음껏 맛있게 편히 드실 수 있으실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집 주인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는데 손님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르다의 염려와 근심의 수고는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좋은 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다양한 것들로 섬깁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같은 마음으로 섬길 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누구야, 잠깐 네가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잠깐 멈춰봐. 진짜 중요한 것을 네가 놓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르다의 수고는 누군가에게 기억될 만한 수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마음, 수고와 염려로 가득 찬 그러한 수고는 아무 의미 없는 수고로만 남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2025년도를 달려오면서
무엇을 위하여 숨가쁘게 그리고 살아오고 계셨고 무엇을 위해 살아오고 계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오셨습니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수고하는 그 수고가 누구를 위한 수고이고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그 수고와 섬김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몇 가지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더 좋은 편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은혜의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잃어버린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것들의 염려와 근심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의 다른 어떤 것으로 빼앗겨 버린, 그러므로 인하여 끌려다니는 인생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그 은혜를 선택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 말씀이 결실이 되지 못하도록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밭에 뿌려진 것은 환난이나 박해를 말하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을 말씀합니다. 이 환난이나 박해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하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성에서 계속해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과 끊임없이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중심 가운데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명목하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내 감정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체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인간에서 그 마음에서 돌이켜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신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 시간 참된 주인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나아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